지난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 오늘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림으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 존재를 알고 있거나 알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모와 형제들이 불러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도 없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4만 명입니다. 구청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만 해도 어린이집이 7개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우리나라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아기의 수가 0.78명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 해방 이후에 매년마다 출생 인원이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낳았던 때가 1970년입니다. 저는 1970년 바로 그 전에 바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는 한 해에 아이들이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오전 오후반은 없었지만 서울에서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이라도 그래도 60명은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콩나물 시루와 같은 그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어떤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저의 이름을 알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기분이 너무 째지게 좋아서 그 선생님의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선생님의 과목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죠? 어떤 분은 성경 통독도 하시고 어떤 분은 큐티 책들을 매달 구입해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든 한 장을 읽든 아니면 한 본문을 읽든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기 전에 먼저 항상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성경을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무 두려워서 에덴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죄인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므로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모든 사람을 찾는 이름인 것이죠. 또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분노로 인해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을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멸망으로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르심의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화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병자입니다. 병든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존재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만 늙고 병들 때에도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에 성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요나와 같이 믿음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하나님을 피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던 시몬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부르심의 장면이지만 누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허탕을 친 것이죠.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 추운 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거리가 없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 일거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 이제 직장에 나가 혹은 회사에 나가 가게에 나가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지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치사 다스리던 때에 아주 번창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주셨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했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러자 그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 바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 밑으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에 실패하고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천하의 사도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실패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할 때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요나 같은 나에게도, 그리고 베드로같이 실수가 있고 신앙의 오점이 있는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죠. 그는 부자였지만 동족에게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서 나갔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 수가 없게 되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 때에도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에 실패하고 사명을 등지고 살아갈 때도 찾아가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분이 지은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렸던, 번역되어서 많이 불렸던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이 조순배 너 이름이 그렇구나 이것만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아셨고, 그리고 내 생각도 아시며 내 눈물까지 아시고 내 삶의 걱정과 염려까지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장 친숙한, 가장 친밀한 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불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며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의 문제도 아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주님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로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더욱더 현미경식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고기를 잡고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가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를 많이 잡진 못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세상 것 다 누려봤으니까 더 누릴 거 없다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 십보라와 결혼하고 처갓집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80세의 나이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갔는데 그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런데 그 불꽃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서 주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뭐 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장인의 것이지만 그 장인의 것을 내 것처럼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래서 왕 몰래 가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멋진 청년들이 많았어요. 첫째부터 와서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용모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걔 아니다. 둘째를 데려오는 거예요. 둘째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 일곱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에게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아들이었어요. 더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긴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물 한 모금도 먹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딱 데려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을 언제 부르셨냐면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부를 때도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기를 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놀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12겨리소 24마리의 수많은 그 소들을 끌고 쟁기를 가지고 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가다가 그 앞에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뭐 할 때 불렀습니까?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부르시고요. 교사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간호사는 환자들을 열심히 돌볼 때, 경찰은 치안을 담당할 때, 학생은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할 때, 주부는 살림을 살 때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먼저 가정과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서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20세기에서 21세기가 되어도 그 최첨단 IT 시대가 되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장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통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르심, 가로 열고 콜링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콜택시 하는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사람을 이처럼 부를 때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글자도 비슷합니다. 소명과 함께 따라오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 사명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치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곳에서 신발을 벗게 하고 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이 사명을 함께 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그 양떼 중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르실 때는 사명을 줘요. 이사야를 부를 때도 같은 사명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사명을 함께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부를 때도 사명을 함께 말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사명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함께 뭐도 있다? 사명도 있다.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처음부터 사울을 부를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를 때도 내가 나의 이름을 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가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사명을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컵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 분명히 이 컵의 용도, 목적을 놓고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고 계시는 의자도 이건 교회용 의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이에요. 만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아무 사용 용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만드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셨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워드플레이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솜씨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느끼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아마 조상적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12km에서 21km로 엄청 크거든요. 근데 디베라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가, 이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곳에서 아마 조상적부터 어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배와 그물이 필요하듯이 이 복음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올 스톱하고 때리치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네, 신학교,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선교사가 돼야 될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꼭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거나 또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평신도 각자의 그 자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니 또 선교사님들이나 모두 다 우리 평신도를 할지라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 불러놓고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또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여 제자로 양육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이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고 정을 주고 기도하고 찾아가 선물을 주고 차 한 잔이라도 식사 한 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러한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고 등록하게 된 분들, 그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리고 기억해줬다가 주일날에는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며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며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늦게 자라는 동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그냥 걷고 뛰어요. 그러나 사람만큼 오래 걸리는 존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바로 교회를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기르듯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전도를 잘하는 전도의 은사 쪽이 좀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양육하는 곳에 조금 재능과 은사가 발달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전도는 어느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역할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같이 감당함으로 우리가 서로 가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금천가정사랑학교 양중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서 정말 그 단체가 작거든요. 근데 사랑의 음악회를 3회나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5, 600석 되는 곳에 자리가 많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선 분들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2시간 정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관객들은 너무 없는데 저 무대에 서서 하시는 분들 너무나 아름다웠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저러한 재능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금천구에 정말 숨겨진 인재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하는 분들 보면서 제가 잘 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번에는 이제 농아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농아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앞에서 그 모든 순서에 수화를 하시는 수화 선생님 4분이 오셨어요. 봉사로. 그래서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맡은 역할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수화를 하는데 저는 그 수화 선생님을 보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수화를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고 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재능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가미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모여 그리스도의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저변에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전하고 또 찬양할 수 있지만 세상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그릇 안에 복음이라는 재료를 넣고 맛있게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져요.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토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대화의 방식은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해서 나만 말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토스해줘야죠. 그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 주고 받고 오고 가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얘기만 하든지 말도 안 걸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대화를 또 깊이 있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과 그들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이상씩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뒤돌아가 버렸어요. 주님께 응답한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되돌아갔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들어보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자 이 청년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삶의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안 버리고는 차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스의 성자라 불리는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실은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교도를 따르고 정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밖에서 아이들이 마치 고무줄놀이 하듯이 막 놀면서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왔어요. 그 옆에 있던 성경을 딱 폈을 때 로마서 13장이 펴졌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무역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미엔 신부는 건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하와이의 원주민들에게, 나병에 걸린 환주들에게 이 신부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6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순회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다미엔은 특별히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는 멀쩡한 사람이니까 그런다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들과 계속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 다미엔 신부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그들과 함께 살다가 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따르시겠습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그리고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것까지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